오늘 에베소서 2장 말씀 통해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어땠습니까? 과거를 살펴보면 지금 현재를 훨씬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감정할 때 순서가 있죠. 나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사람이 됐다. 이런 게 간증인데, 나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방탕하고 타락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새로운 인생이 됐다. 이것이 간증의 순서입니다. 바울도 자신이 과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죽였던 폭행자였고 회방자였고 핍박자였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하면서 감격해 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살펴보면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하는지 답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통해서 나의 과거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인가, 과거에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사람인가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1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죽었던 자들. 영어로 보면 you were dead.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을 거역하고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 이 아담과 하와에게 영과 육의 죽음이 왔어요. 첫 번째 육이 죽게 됐는데 육은 나이가 들어서 다 늙고 병들어 지금 죽지 않습니까?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그 다음 또 영이 죽습니다. 영이 죽는다는 의미는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영이 분리된다는 의미입니다. 나무가 뿌리와 분리되면 죽듯이 우리의 영도 하나님과 분리되어 죽었던 자들이다. 영이 죽은 자들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신 것이죠. 그의 후손들인 우리들도 이제 천국에,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들이 이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들이 이렇게 살다가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야 될 불쌍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죽었던 우리들의 영과 육이 새로워지고 살아나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3절 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다고 그럽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죠. 하나님 죄를 싫어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죄를 지으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머리 위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받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과거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이걸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만 머리 위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심판만 기다리는 그런 존재였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하나님이 없는 자였다.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건 소망이 있어야지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병든 자가 소망이 있어야 이 병에서 노임받고 내가 건강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기쁨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무런 소망이 없다. 병원에서 이제 끝났다. 그러면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만 있으면 견딜 수 있죠. 아무리 지금 뭐 힘들고 어려워도 내일은 잘 될 것이다. 내일은 나을 것이다 하는 소망이 있으면 우리 살 수 있습니다. 이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의 입구에는 여기 들어오는 자는 모든 소망을 버리라고 하는 글귀가 거기 적혀 있어요. 지옥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아무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도 마지막 종착점은 그 죄값으로 인한 지옥이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마치 여러분이 돼지가 도살장에 가기 전에 막 먹을 것을 찾느라고 꿀꿀거리듯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지옥에 떨어져야 할 인생인데,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에만 집착하고 살았던 게 우리 인생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요.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현 주소입니다. 이게 과거의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이제 어떻게 바뀌어지게 됐느냐? 첫 번째 1절 말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리셨도다. 아까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우리들이었는데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살려주셨고 하늘에 앉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이 아니라 이제 산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 연결이 되었습니다. 아까 나무가 뿌리에서 뽑혔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심겨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겨지게 된 것이죠. 뿌리에 다시 붙은 것입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는 것입니다. 앉히셨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seated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앞으로 앉을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들 다 화목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그리고 하늘에 이미 앉히운 자들, 즉 다시 말하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천국에 갑니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천국에 간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이미 과거에 다 이루어진 일. 그 과거는 어떤 과거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 예수님이 생명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과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심판의 자녀였는데 그것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축복하는 자녀가 됐고, 그리고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하늘에 가는, 천국에 가는 이미 티켓을 손에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지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우리가 지금 살아서 예수 믿는 거 아니겠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영생은 죽어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영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생명. 육신은 이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다 늙고 병들고 그 땅속에 들어갔다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롭도다. 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이미 하늘나라에 안 치운 자들이 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우리가 3일 예배 때 어제 같이 살펴보았죠. 다시는 거기는 늙음이나 병듦이나 슬픔이나 곡하는 것이라 있지 않다. 인생의 이 육의 몸을 입고 있을 때 이걸 피해갈 수는 없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죽음을 피해가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누구든지 육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은 다 이 과정을 피할 수 없어요. 늙음, 생로병사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늘에 앉히운 자가 됐다. 우리는 이미 천국의 백성이 됐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케 됐다는 것입니다.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과 화평케 됐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케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의 담이 있었는데 이 죄의 담을 예수님이 허무셨다는 것입니다. 허무셨다. 어떻게 허무셨어요? 그의 몸을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그의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이때 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어린 양을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그 양을 이제 찢어가지고 피를 가지고 이제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는 이유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었던 죄에 대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양이, 어린 양이 몸을 찢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러한 일을 이제 할 필요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이제는 단 한 번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축복의 자녀, 은혜의 자녀가 됐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보시지 않는다. 죄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지 않는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의 자녀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자녀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죽으면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저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에베소서 2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본질상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화목하게 되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될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천국에 갈 수 있는 축복을 얻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을 이미 누리고 살고 있고 우리의 육은 죽으면 새로운 몸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실 것이고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살 것을 분명히 믿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